특별히 이번 특별 집회를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진리를 아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성령의 법 세미나를 입법 계절 세미나를 30몇 년 동안 했는데 전국 복음을 30몇 년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오늘 이번 집회를 위해서 주님이 참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가 이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그 모든 그 복음의 결국이야, 결국. 그렇게 신유 집회를 내 나름대로는 그 전부터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 신유 집회 몇 번 했거든요. 한 2번인가 했는데 그 내용에다 조금 더 이렇게 더해갖고 하면 될 것 같아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수년 동안을. 왜 그 허락을 안 하실까? 근데 이번에 와서 내가 알아서 이래서 허락을 안 하셨구나.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이제 그 복음을 인쳐주시기 위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받는 정기 검사가 있어요. 정기 검사가 있어서 이제 제 원래 20몇 살 때 그 폐계력을 이 계력을 알아가지고 그 폐가 한 3분의 1 정도가 석회화가 됐어. 그러니까 이 호흡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그 호흡기 내과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검진을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검진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신유 집회를 하겠다고 이렇게 공포를 해놓고 가서 이제 CT 촬영을 하고 뭐 항상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하고 가서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직 검사를 한번 하자고 일산암센터에서 의사 선생님 의학 박사가 그래 조직 검사 한번 하자고 해야 되겠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폐 안에 있는 조직이 많이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폐암에 조건 입은 거는 그 안에 있는 조직이 이렇게 커지고 내가 약간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신소리가 나잖아요. 목소리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 폐암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조직 검사 집회를 신유 집회를 하자고 해놓고 공포를 했는데 조직 검사 폐암 가능성이 있다고 조직 검사를 하자는 거예요. 폐암 조직 검사는 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더만. 입원을 해가지고 폐에다가 이렇게 침을 큰 주사를 같은 바늘을 꼽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직을 끄집어내갖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조직 검사를 딱 폐암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징조가 지금 그 징조다. 라는 소리를 들은가 동시에 조직 검사를 하자는 그 이야기를 들은가 동시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 이거 아주 지금 내가 이제 복음을 정리해놓고 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됐는데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제 두려움이 확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 두려움이 와. 그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그분이 변하시는가? 어떻게 변하는 거는 마태복음 26장 36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 26장 36절 쉬운 성경으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보내는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어라. 37절.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도 이거 폐암이다 일 수가 있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매우 근심하고 매우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모습을 저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다 그 전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살면 부활했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죽고 난 다음에 나도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간다는 거 나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는데도 근심이 생기네. 두려움이 생기네. 예? 다시 보세요. 다시 봐.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때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3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막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나도 그래. 이거 집회를 그 신유 집회를 한다고 해놓고 이거 뭔 꼴이냐 그 말이에요. 나도 힘이 들렸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데 주님이 3번 기도하시더니 그 괴로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기도를 하셔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사도 바울을 딱 떠올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7절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내가 받은 그 굉장한 계시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줄 때 저 말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텐데 병을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가시, 이 마귀의 부하가 지금 돌아가고 나에게 병이 와 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사단의 부하들, 마귀의 부하를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해줘서 저렇게 이제 병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9절 보세요.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나는 너한테 다 줬다 그 말이야. 나는 너한테 다 줬다.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더 이상 죽고 싶다 그 말이야. 주님도 나한테 다 줬다는 거야. 주님, 이거 만약에 내가 폐암이라고 그러면 이거 앞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특별히 신유세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완전히 치료 좀, 이거 병이 좀 낫게 해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하시고는 다 줬다, 나한테. 더 이상 나한테 줄 것이 없다고 주님이 나한테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줬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나한테 다 줬다. 이제 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면 너는 자유한다 그 말이야. 병이 떠나간다 그 말이야. 네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살면 너는 내가 너에게 내 모든 능력을 다 줬으니 내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야.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네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내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라. 족하다. 은혜가 족하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족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 주셨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딱 이 거리를 지나가는데 딱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셔. 조약하게 네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병도 어떤 병이든지 간에 죽을 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에요. 그 병이 무슨 암이든 무슨 무슨 병이든 어떤 병이든 중풍이든 쓰러졌든 어쨌든 그 관계없어요. 주님 앞에서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쓰러진 중풍병이나 다 똑같아.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요,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셨어. 무슨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대해 살면 모든 병을 주님이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모자를 빼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치료, 모든 병을.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족하도다. 사도 바울에게 다 가르쳐줬어. 그걸 이번에 내가 좀 이렇게 덜 되고 덜 깨달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세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 병은 내가 지금 폐암이란 거 아니야. 폐암일지 아닐지 몰라. 아직 모르는데 내가 만일에 5월 4일날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내가 폐암이면 주님이 내 믿음을 인정하신 거고, 너는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내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 나에게 폐암을 주실 것이고, 너는 아직 안 됐어. 너는 폐암 줘버리면 너는 쓰러져 버려. 그래서 안 되게 생각하면 안 줄 것이고, 그러면 나한테 어떻게 돼야 돼? 폐암이 걸려야지. 할렐루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웃지 말고. 폐암이 걸리면은 뭐야? 주님의 영광을. 아멘. 나사로가 죽은 것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병을 걸렸단지 앞으로 걸리더라도 죽을 병이 아니고, 이제 쭉 공부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가? 주님이 모든 병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신가가 이번에 우리가 같이 이제 같이 공부할 때인데, 신유 세미나 하면은 무슨 병 고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러는 것을 신유 세미나. 옛날에 나도 그런 세미나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사람을 눕혀놓고 그들을 주물르고 탁탁 때리고 또 일어나고 해갖고 허리병이 고쳤는데, 나도 그런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신유 세미나가 아니고, 신유라는 것을 내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일, 그걸 신유라거든만. 신의 힘으로, 우리들한테는 신이라고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병을 고치는 일. 다시 말하면 신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것을 신유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못 고칠 병이 없어.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왜냐하면 주님이 치료하시는 거니까. 내가 치료하는 것이라 그러면은 못 고칠 병이 있어.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이 뭐예요? 신유. 그러니까 신유 세미나라는 것은 주님을 아는 세미나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병원에 입원해서 조직 검사를 받고 또 퇴원하면서 내가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난 내 믿음을 봤어. 믿음을.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오늘
강 목사님이 찬양하면서 진리를 알진 이쪽 그런 찬양하시더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정말 진리를 알고 있는가? 내가 왜 두려웠을까? 왜 폐암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이 나왔을 때 왜 두렵고 무서움이 났을까? 왜? 진리를 몰랐어. 진리를 몰랐다고 하면 좀 그러고 온전히 몰랐다고 말이야. 진리를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고 말이야. 진리란 요한복음 18장 30, 요한복음 18장 30. 네? 37장. 37절. 봐봐. 36절 보든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이게 우리 주님이 왕이다 그 말이야.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하나님 우편 자리를 앉으신 분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분이 성령 안에서 오셔서 지금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진리요.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이 진리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거룩하게 하심과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왕이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왜 병으로부터 자유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라고 입으로는 까불어도 돼. 입으로는 이야기를 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 안다, 본다 다 같은 의미라고 그랬어요. 믿는다. 요한복음 3장 10절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버리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영생. 안다, 본다, 믿는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알고 보니까 내가 그분이 누구요? 왕이셔. 왕. 할렐루야. 그분이 왕이시라면 그분이 왕이시라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은 냄새나 죽어서 냄새난 그 송장도 살려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자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저 병을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건이라.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하시라. 그 다음에 19절 18절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 그 다음 19절 이때 제자들이 종영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병을 치료하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할렐루야. 믿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 그래서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용서하더니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믿느냐.
내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병을 치료해 줄 줄 네가 믿냐 그 말이야. 네가 믿냐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잘 합시다. 내가 성길 내서 미안한데 내가 나를 보고 성길 내는 거예요. 내가 그거 딱 보는데 조직검사 하자고 하니까 막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설교해 놓고도 그분이 이 병을 치료해 줄 줄을 내가 이 병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을 내가 믿지 않고 있었다고 말이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우 이상감 목사 믿음이 없었구나. 까불지 마라. 너도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고 3번 기도를 했어. 어떻게 기도했을까? 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이번에 하여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질 않았어. 예수님이 무엇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으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았어. 누구를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살았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을까?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을까? 아버지는 아무것도 안 했다. 한 가지만 하셨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셨어.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아들은 무슨 법으로 살았어? 믿음의 법으로 살았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버지 마음을 보도록 해서 아버지가 하실 일을 보도록 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이름을 줘서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 그 말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확실히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예수님은 하여간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야? 아버지가 어디 가운데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까? 성경 가운데로 끌고 가서 성경에 보면 뭐요? 성경에 보면 사건이 뭐지?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면은 사렙다 가부의 아들도 살려버리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잖아요. 성경 가운데로 인도를 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아버지가 앞으로 예수님한테 하실 일을 네가 죽으면 3일 만에 내가 부활시켜서 하늘로 옮겨서 하실 일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잘 부활 그것을 아버지가 보여주시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니까 아버지가 뭐요?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이름을 줬다 그 말이요. 아버지 미움을 주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니까 거기서 아버지가 뭐라겠어? 염려 말고 십자가로 가라. 그 말씀을 듣고 평안 가운데서 십자가로 가신다 그 말이요.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고. 복음을 믿음으로 했다 그 말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딱 한 가지를 믿음으로 살았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어. 다시 말하면 우리들에게 맏아들로서 본을 보여주고 사셨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뭘 믿고 살으라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으라고. 할렐루야.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하실 수만 있으면 이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를 믿었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번에 주님께서 이 신유 집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그 병원에서 이 조직 검사를 하면서 입원하면서 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내가 성령이 가르침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이 여러분들 그 책 다 봐주셨죠? 그것이 앞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은 가번이라고 나왔지. 가번. 그것이 다 정리된 책이 아니다 그 말이야. 여기 이제 여기 보충에 가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러겠는데
보세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결론부터. 주님이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신유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병을 치료하시는 일을 신유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유를 공부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병을 치료하시는가를 공부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방법이 예수님을 아는 공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치료할 적에 무엇으로 치료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엇으로 치료하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치료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삶으로 우리들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준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준다는 이야기예요? 예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의 이름을 줘가지고 우리를 병을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보세요. 그 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병을 치료해요. 뭘 이루셔가지고? 복음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초월하시질 않아. 복음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가지고 병을 치료하신다고 말이에요. 뭘 이루셔가지고? 복음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 이삭과 야곱.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병을 치료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병을 치료하시지 않아.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집회에 아주 확실하게 아주 씹어서 아주 그냥 아주 새겨야 되겠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받은 책, 그 책 한 권을 보면 그것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오전까지 다 공부하겠어요? 하겠어? 보세요. 이번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화장실에 가서 한 20분 동안 울었어요. 내 이 병이 무서워서 운 것이 아니고, 두려워서 운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전했구나. 복음을 잘못 전했구나. 네. 우리하고 좀 함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눴던 분들 한 10년, 20년,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그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내가 엊그저께 차를 타고 오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로 빠졌어요. 이렇게 다른 데로 빠졌어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 우리가 천재모 동산, 내가 천재모 동산을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서 강사람이 천재모 동산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에 화장은 저주요, 저주. 2번 죽이는 거야. 절대 화장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육신을 벗는 자들은 다 화장을 해. 화장을 하는데, 우리는 매장을 해야 되는데, 매장, 그 이야기는, 그래서 천재모 동산까지 이제 그걸 이제 아주 정말, 힘들게 천재모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글로 또 오겠다고까지 자기들 유품을 거기다 정리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한 사람들 중에도 그래서 떠난 사람들. 어디로 떠났다냐 하니까, 어떤 여자 전도사인가가, 미국에 있는 전도사가 뭐 한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이제 3년 만에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디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무슨 책을 썼대.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거기에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그 전도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그 전도사처럼 훈련을 받으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왜 그 정도뿐이 나는 못 어떨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음성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주겠다고 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요. 두 번째 언약뿐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와 목적,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그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제자들을 삼아가지고 무엇을 가르치는 거는 복음을 가르쳐, 두 번째 언약을 가르쳐. 주님의,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모든 그 가르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의 맹세하신 그 복음 언약, 그것이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으로 해가지고 그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이야기뿐이 안 해,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육적인으로 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것은 약속,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얼마나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것인 언약만을 이루러 왔다. 그러면서 전부 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것이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냥 다 내 마음을 보고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마음을 주고 거기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우리 주님의 음성은 누구의 마음으로만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만 듣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아가지고 그것만 가르쳐. 다른 거 아무도 안 가르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이 다 뭐예요? 그 두 번째 언약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는 몇 가지 일만 해? 딱 한 가지일 뿐이 안 해. 그러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을 전해가고 가르쳐 줘가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그분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그 전도사에는 두 번째 언약을 몰라. 새 언약도 몰라. 기껏 한다 이야기한다는 것이 새 언약의 중보자. 단어, 새 언약이란 단어만 알아, 단어만. 그리고 뭐 어쩌고 하면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주님은 우리들 생각을, 우리들의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줘. 교회 주님의 몸이 되도록 해갖고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의 제자가 아니여.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신명기 29장이 두 번째 언약 이야기잖아요. 거기 24절부터 보세요. 24절부터 신명기 29장 24절부터 열방 사람들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니 왜 이렇게 저들에게 벌을 주는고 열렬히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시작. 몇 번째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26절 시작. 다른 예수를 믿어.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를 믿어. 다른 복음. 고린도서 11장 4절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도다. 목사님,
내가 이사를 가는데요. 근데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될까요? 어느 교회를 택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택해야지. 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이 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로마서 1장 1.4절 보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냐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 전약만 이루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 그것만 해. 그것만. 할렐루야. 그것만 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 주님이 말씀하셔서 행하라 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신유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공부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공부를 하려면 뭘 해야 돼?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시 새겨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복음으로 병을 치료하시니까. 복음을 모르면 치료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만일에 치료한다고 치료하는 사람이나 또 치료받는 사람도 복음을 모르면 주님이 치료를 안 하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합니다. 12제자들을 보낼 적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금 정신이 나갔다든지 귀신 들었다든지 그러면 그들은 믿음이 없지 않냐? 맞아. 그러면 누가 있어야 돼? 그 보호자가 믿음이 있어야 돼. 보호자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부합니다. 마귀도 출애굽할 적에, 출애굽이라는 것이 육적 구원이요. 출애굽할 적에 마귀도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 재앙을 내고 마귀도 그런 능력을 다 행해. 그러니까 다른 종교, 마귀에게 속한 종교도 다 능력을 해보고 막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 온전히 쫓아내는 것도 아니지만 흉내내고 다 해. 그것 보고 그들도 지금 신앙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신앙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도 그러고 치료하는 것도 그러고 복음을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초월하질 않아.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직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유란 뭐가 신유인가? 내가 머리가 상당히 미련한가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외화를 사용할까? 아무리 연구를 해도 이게 안 돌아가네. 신유를 설명을 하는데 그러다 기껏 내가 만들어낸 애화가 이거 자동차지. 자동차를 조립을 다 했어요. 조립을 다 해가지고 이제 운전대에 딱 앉았어. 운전대. 그 자동차가 제대로 된 자동차인지 아닌지를 이제 뭘 해봐야 돼? 시운전을 해봐야지. 시동도 걸고 뭣도 걸고 이제 시운전을 해봐야지. 시운전을 해봐갖고 이제 키를 꽂고 이제 돌리고 그 다음에 엑셀러를 밟는가? 한 어쩌고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가네. 제대로 됐네. 그러더니 오른손으로 이 우회전을 나가니까 안 돌아가 이게. 그럼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또 왼쪽으로 좌회전을 나가는데가 안 돼. 그래 나중에 브레이크 잡으니까 또 스톱도 안 해.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것이 불량품이에요. 이건 아직 자동차가 아니야. 자동차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자동차가 아니야. 복음은 뭐냐? 아니 신유는 뭐냐? 복음이 제대로 지금 네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복음이 완성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따르는 표적이 신유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유라는 것은 복음이
복음이 진짜 복음은 그런 표적이 따른다 그 말이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천천히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 보면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양을 많이 차지했어요. 이 앞전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놨어. 이 책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그 캄보디아에 가서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정리를 해야 쓰겠어. 예? 아니 세상에 이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3년 동안 기도해갖고 주님의 음성 들었다가 네가 굴러 빠져. 그러면 우리가 하고 같이 공부해갖고 복음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빠지겠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뭐야? 안 빠지는 거야 거기.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복음을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건 뭐야?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 거가 수천만 명이 뭐 있는데요. 지금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 받은 성령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성령이 증거하신다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이야기를 듣는다. 그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 나오죠. 그러네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이 세상 이야기를 듣구나. 복음이 정리 안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빠지지. 아니 내가 참 사랑하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빠졌다고 그래. 뭐 3년 동안 어쩌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나? 그래서 자기한테 무엇을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나? 주님의 음성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못 들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도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아니요. 병 고치는 것도 두 번째 언약으로.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은 다 뭐예요? 복음.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공부할 테니까 복음에 대해서 다시 되짚고 복음만 알아버리면 할렐루야. 복음만 알아버리면 나머지는 뭐야?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은 그것만 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세상은 나를 보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 두 번째 전약만 이야기를 해. 아무 이야기도 안 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올라가서 우리 죄를 영원히 되어서 성령 안에 오셔갖고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도록 하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보도록 해갖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실 일을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내가 주님을 뭐하게 돼? 사랑하게 되니까.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나한테 주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 그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또 병을 치료하는 법, 뭘 알면 된다? 할렐루야. 복음을 알면 된다니까. 그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을 같이 공부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모르니까 그럼 3년 동안 뭘 하니까 음성을 들은다고 홀로 빠져. 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찢어지는. 나이도 얼마 이제 같이 하늘나라에 갈 그 나이인데 잘못해서 헤어지게 생겼어. 자 보세요. 오른손 들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몇 가지 일만 하신다. 무슨 일만 하신다? 복음을 이루시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아무것도 안 해.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필요가.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자동차가 진짜로 이제 다 완전 제품이 됐는가 안 됐는가 시운전을 해봐. 시운전을 해보니까 가기도 하고 우회전 좌회전 브레이크도 다 돼야. 그 시운전이 바로 뭐야? 신유야, 신유.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 16절. 저 세례는 물세례라고도 볼 수 있고 성령 세례라도 볼 수 있어. 제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다음에 17절. 뭘 믿는 자들? 복음을 믿으면 이제 시운전을 하면 이렇게 나타난다 그 말이요. 저희가 뭘 갖게 돼?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아니 봐봐. 어급쓰지 말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 마귀를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독 뭐 중풍병이든지 뭐 암병이든지 무슨 병균 무슨 독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서로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 복음이 시운전하면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된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갖고 그 다음 절 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있다가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편. 누가복음 22장 69절 봐.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졌다. 권세 능력을. 베드로전서 3장 22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물으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권세를 가졌다. 다시 봐. 다시 15절부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18절 하늘과 땅에 모든 복을 받을지라도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신유가 나타난다 그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산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이 꼭 신유뿐만이 아니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구원이야. 언제 나를 하시더라. 그 다음 19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20절을 공동번역으로 봐. 공동번역으로 시작. 뭘 전했다?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셨으며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신다고 말이에요. 무엇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가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이야?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신이요 신유. 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저걸 쉬운 성경으로 봐.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셨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진짜 복음이라고 함께 증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뭐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예수의 이름이야. 복음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무엇만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나 이것도 참 신기해요. 아니, 텔레비나 보면 아주 그냥 성경을 달달달해. 칠판 써놓고 보면은 그냥
어쩌면 성경을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그렇게 달달달달달달 할때 뭐요? 뭔만 몰라? 복음만 몰라. 복음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있는 그까지는 이야기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치료 주님이 일하시는 것 이야기를 안 해. 주님은 내 안에서 무슨 일만 하신다? 복음을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만을 이루시는 일을 해. 이해가 신유란 것이 뭐가 신유야? 그 복음이 진짜 복음임을 누가 증거해 주신다? 예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이 신유야. 신유. 옆에 사람 이야기해봐. 신유가 뭐라고 한가 물어봐. 신유가 뭐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신유가 안 이루어져. 복음을 모르는데 뭐 병이 고치고 이건 다 뭐야? 가짜야 가짜. 중들도 병 고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굴러 모이고 그러지. 중들도 귀신 불러내. 그러니까 사람들 모이고 그래 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뭐야? 10재앙 중에서 2재앙, 2이적은 다 향해. 근데 그거 뭐가 복음이 없어. 뭔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지. 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조금 다른 것이 뭔가는 나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주님이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신유라는 것이 이 복음이 진짜 복음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네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주님이 증거해 주신다고. 주님이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일하시게끔 하는 것이 신유인 줄로 믿습니다. 신유는 내가 병 고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병 고치시죠. 그럼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이 진리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면은 오직이 좋겠어. 근데 그것이 안 믿어져. 나도 이 30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다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생언약 다 이야기했는데 아니 가서 조직검사하라 하니까 뭐야? 아니 떨려.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흔들렸어. 왜 흔들렸을까? 이렇게 너희들도 흔들릴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평안을 찾으라. 온전한 믿음을 찾으라 하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진리심을 내가 온전히 믿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치료하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주시는가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부하는데 뭘 공부하는 거야? 복음을 공부하는 거야. 복음을 이제 여러 가지 양념을 쳐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거야. 할렐루야. 복음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 좋은데 그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소경된 자들한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눈을 뜨게 해줄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그러면 지금 내 병이 온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은 뭐야? 내가 그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에 적은 자들아. 하나 낙심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 속으로 이 앞전 내가 한번 그렇고 설교를 했더니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제까지 그 정도 믿음도 없어갖고, 없으면서 그렇게 가르쳤냐고. 저도 조직검사 한번 해봐라 그래. 할렐루야! 10분 쉬었답니다.